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길이 좀 미끄러운데 잘 오셨죠? 네, 날씨가 많이 추운데 길 조심하시고 또 차 조심하시고 몸과 마음 강건하게 주님 안에서 잘 지켜내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대림절을 보내면서 공간복음을 읽어보시기를 제가 그때 권해드렸는데요. 하고 계시죠? 네, 특별히 저는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새롭게 발견했어요.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셨는가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에게 오셨는가 하는 오늘 설교 제목과도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만나신 사람들은 주로, 아니 거의 전부가 다 병자들이에요. 가난하고 외롭고 병든 사람들, 또는 귀신이 들린 사람들, 또는 귀신 들린 가족 때문에 괴로운 사람들이에요. 유일하게 그런 병이나 귀신 들리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또 그런 병이나 귀신이 들리지 않은 사람들이 또 있긴 했겠지만 그들은 주로 누구냐면 예수님을 대적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던 바리새인들과 제사장 무리들이었죠. 즉 예수님이 만나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별로 만나고 싶어하지 않는 부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만나고 싶은 사람들은 주로 누구입니까? 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운 우리 아가들처럼 귀엽고 예쁜 사람들이 아닙니까?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아이돌에 열광을 할까요? 왜 그렇게 예쁘고 귀여운 연예인들에게 돈이든 뭐든 다 갖다 바치려고 할까요? 어떤 연예인 엄마가 가수 임영웅 씨한테 자기 전 재산을 주고 싶다고 말하는 것을 봤어요. 좋은 것, 예쁜 것, 보면 기분 좋은 것을 보고 싶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힘든 사람을 만나면 그 힘듦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듯한 기분을 느낄 거예요.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과 한나절만 함께 있어도 그 절망의 말과 그 절망의 기운이 우리까지 수렁에 잠긴 듯한 느낌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을 만나고 싶죠. 보기만 해도 행복한 기운이 전달되는 사람, 귀엽고 예쁘고 사랑스러운 우리 아가들 같은 이런 존재들을 보고 싶어 해요. 또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우는 분들도 대부분 이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보기만 해도 너무 귀엽고 옆에 있기만 해도 왠지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만 같은, 그 아이들의 절망이나 어둠은 없고 안 보이고 그저 나라는 존재만으로 열렬히 환영해주고 곁에서 가만히 바라봐주고 위로해주는 것 같은 존재가 바로 그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만나는 거의 모든 사람이 다 병들고 가난하고 힘들고 괴롭고 외롭고 절망스러운 인생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하는 말들은 거의 다 고쳐달라는 요구, 도와달라는 부탁뿐입니다. 예수님을 그저 존재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거나 예수님을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거나 예수님께 자신의 전부를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의 소망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드린 그 한 여인은 정말로 유일하게 예수님을 존재만으로 사랑하고 따른 사람으로 보이죠. 또한 부족한 중에도 예수님을 따르려 하고 가르침을 들으려고 눈을 크게 뜨고 들었을, 잘 못 알아들어도 어쨌든 따르며 들었을 제자들이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마음을 조금이라도 터놓고 이야기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돼요. 그런데 그 제자들 속에도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 있었죠. 또 야고보와 요한 같은 제자는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성격이 급하고 불같은 사람들이에요. 욕심도 많았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아마 가장 편안함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그 허물과 부족함 속에서도 말씀을 들으려고 했고 어떻게든 따르려고 했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원했으니까요. 베드로가 절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안 할 겁니다. 저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예수님을 그렇게 죽게 안 놔둘 겁니다 라고 할 때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은 아마도 큰 위로와 사랑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온통 절망의 수렁과 같은 사람들, 어둠의 그림자가 짙은 사람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참 외롭고 고독한 예수님의 길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셨죠. 새벽 날이 밝기도 전에 혼자서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갔어요. 언젠가 예수님이 제자 몇 명만 데리고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그 영광은 어떤 것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어둠과 절망을 삼키고도 남는 찬란한 생명의 빛이었을 거예요. 바로 그런 생명의 빛을, 그 영광을 보시는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 이외의 다른 모든 시간에 만나는 사람들이 어둠과 절망의 사람들일지라도 견디고 이길 힘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변화산에서 내려오자마자 만난 사람은 또 누구입니까? 귀신 들려서 혼자 불에도 들어가고 또 물에도 넘어지고 하는 아들을 둔 아빠였어요. 즉 단 한시도 예수님은 밝은 빛과 같은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어떤 존재를 만나신 적이 거의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어떻죠? 사람들이 호산나 손을 들어 외치는 그런 군중들이 환영하고 큰 소리로 찬양했지만 그들 역시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이었고 그들 역시도 예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신들에게 필요한 누군가를 기대한 것뿐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는 성난 군중이 되기도 했죠. 예수님은 그 외에도 틈만 나면 자신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 같은 사람들을 보셔야 됐고 그들과 대면하면서 공격적인 질문 앞에 늘 대답을 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려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예수님을 거의 싫어하고 잘 이해하지 못해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오직 그 부족하고 흠 많고 성격도 별로 좋지 않았던 제자들만 유일하게 예수님을 알려고 노력했고요. 많은 시행착오와 부끄러움의 순간들을 견디면서 결국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존재만으로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 목숨을 바칠 만큼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져 갔습니다. 이런 세상에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혹시 제가 그런 사람들일까 봐 너무나 두려워졌어요. 내가 예수님을 존재만으로 환영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달라고 기대하고 안 주면 떠나버리거나 주시면 그것만 받고 잊어버리거나 가버리거나 내 뜻과 안 맞다고 혹시 비웃고 소리치는 무리와 같은 사람은 아니었을까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도구 삼아 우리의 근심 걱정을 해결하려는 무리가 아니라 또 예수님을 공격해서 넘어뜨리려는 자들이 아니라 제자들처럼 흠이 많고 부족하고 실수하고 때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는 잘못을 저지를지라도 우리의 중심은 항상 예수님을 향하여 있어서 다시 예수님께로 돌이키고 또 돌이키는 존귀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사야 말씀에서 예수님이 누구에게 오셨는가를 나타내는 1절의 말씀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오셨다고 합니까?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가장 먼저 예수님이 누구에게 오셨다고 말씀합니까? 가난한 자에게 오셨어요. 여기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할 때 나는 바로 메시아를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주 여호와의 영이 예수님에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예수님은 누구에게 오셨어요?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마음이 상한 자에게 오셨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된 자, 갇힌 자에게 오신 것이죠. 또 2절 끝에 보면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려고,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니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그 수많은 어둠과 절망의 사람들을 만나신 것은 예수님의 목적대로 된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오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자신이 오신 목적을 드러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가난한 자란 누구일까요? 가난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은 좋아하시나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단어는 가난인 것 같아요. 정말 지긋지긋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고 오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단어를 좋아해야 할까요? 싫어해야 할까요?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너무나 힘들고 싫은 단어 가난이지만 예수님이 내게 오시는 가장 1순위가 가난한 자라면 우리는 가난을 싫어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 되려고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가난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사를 보면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가졌던 사람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헌납하고 정말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몸으로 가난하게 주님을 따른 성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주님이 오신다는 이 말씀을 정말로 믿었기 때문이죠. 세상에 거짓된 부요함이 아니라 진짜 부요함을 가지기 원해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한 자에게 주님이 오심을 믿는다면 우리도 가난을 싫어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더 가난하지 못함을 염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에 그 자라는 글자에 제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거든요. 내가 너에게로 왔다. 그래서 마음을 주시는 대로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니 그렇게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날 수가 없어요. 우리 한번 자신의 이름을 자에다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시는 거예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미라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미라를 고치며 포로된 미라에게 자유를, 갇힌 미라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슬픈 미라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미라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미라가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떻게 넣어보셨나요? 네, 주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누구일까요? 가난한 자는 뭔가를 탕진해서 재산이 없어진 게 아니라 조상이나 부모에게서 아무것도 물려받은 것이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아무것도 물려받지 못했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가 살아갈 세상이 너무도 고달프고 세상의 많은 왜곡된 시선들에 의해서 굉장히 큰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보육원에서 사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나중에 20살이 되면 자립을 하려고 보육원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때 주어지는 돈이 얼마라고 하죠? 겨우 500만 원이라고 하죠. 500만 원으로 서울에서 월세방 하나도 구하기 어렵죠. 보증금이 아무리 적어도 1,000만 원. 또 이런 지축 지역에 오려면 몇 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월세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하나도 없고 부모가 없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팍팍하고 고달프겠습니까? 좋은 것을 물려받아도 힘든 것이 세상인데 이 경쟁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대체 무엇으로 먹고 살 수라도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는 실제로 병에 걸렸는데 돈이 없어서 결국 죽게 된 한 청년의 이야기가 매스컴에 전해졌어요. 그런데 너무나 슬프게도 그 청년의 사진이 죽은 후에도 광고로 활용되어서 그렇게 죽는 사람이 없도록 후원하라고 광고하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너무나 슬프지 않습니까? 그 아이의 가족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사진이 그렇게 활용되는 것을 두고만 볼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정말 세상은 가진 것 없는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합니다. 또 어떤 중학생인가 고등학생인가 하는데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다 몸이 불편하셔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내용을 본 적도 있어요. 다른 친구들은 다 공부하면서 경쟁하는 사회에서 그 아이는 대체 어떻게 그 경쟁에 참여할 수라도 있을까요? 물려받은 것이 없으니까 계속 그렇게 힘겹게 사는 것이죠. 심지어는 부모로부터 장애를 물려받아서 아무것도 물려받지 않은 것보다 훨씬 더 힘들게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팔다리가 없이 태어난 사람, 앞을 볼 수 없는 사람, 들을 수 없는 사람, 말할 수 없는 사람, 소아마비, 여러 질병을 물려받은 사람들은 차라리 아무것도 물려받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발붙일 땅이 없는 것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500만 원으로 집을 구해야 하니까요.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무언가를 해내야 되니까요. 장애를 가지고 험난한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가난한 자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물려받지 못해서 빈손으로 이 땅에서 아픔과 상처로 살아야 했던 모든 세월을 주님이 보상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이 상한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마음이 상했다는 것. 여러분 마음 상할 때 있으시잖아요.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요.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지고 부서져 버린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냥 나 속상해 이런 게 아니죠. 그냥 누구와 잠시 다투거나 싸워서 섭섭해지고 이런 상태가 아니고요. 오랜 기간 지속되는 고통으로 인해서 더 이상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큰 상처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 상처로 마음이 깨져버렸어요. 한번 깨어져 버린 것은 되돌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와 한번 깨어진 관계도 다시 되돌리기는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한번 마음이 깨어지면 그 마음을 무슨 수로 온전하게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이 상하여 깨어져 버린 그릇처럼 된 그 사람을, 찢어져 버린 옷처럼 된 그 사람을 고치시는 분이라고 말씀해요. 그 찢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져 버린 마음을 싸매시고 고치셔서 새 것으로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포로된 자, 갇힌 자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다 죄의 포로였죠. 그 죄의 종노릇하던 사람들이죠. 죄를 죄인지 모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그냥 잘하는 것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 내 눈이 보기에 좋은 것이 좋은 것인 줄 알고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는 바로 죄의 포로들이었어요. 또한 우리는 물질의 포로이며 물질에 갇힌 자로 살아갑니다. 영적으로만 포로가 아니고 이 세상의 왜곡된 가치관에 의해서 갇혀 살아가는 포로이고 갇힌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보다 때로는 돈이 오는 것을 더 좋아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사랑받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더 기뻐해요. 이것이 바로 포로이고 갇힌 자의 모습, 세상 시스템에 갇혀버린 모습이에요. 그러니 오늘 가난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들이란 단지 영적으로만 가난하고 영적으로만 포로되고 영적으로만 갇힌 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죄의 포로이면서 동시에 세상의 왜곡된 시스템에 의해서 그 인생이 무너진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서 있을 힘이 없고 일어날 힘을 상실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도 왜 마음이 기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부활하셨다고 아무리 성경에 쓰여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해도 왜 마음의 즐거움이 그렇게 크지 않을까요? 이미 너무나 오래 이 상처가 지속되고 깊이 파여버려서 너무 산산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조각이 나버려서 회복 불가능의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되고 또 외부의 어떤 도움으로도 이것은 돌려놓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좋은 것을 추구하고 아무리 좋은 모임에 다녀와도 그때뿐이고 그때만 잠시 즐거울 뿐이고 아주 일부분만 즐거울 뿐이고 다시 침울해지고 우울해지고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3절에서 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죄는 절망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죄는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식에서 사용하는 것이 죄입니다.
소중한 사람이 죽었을 때 시간이 오래 지나가도 그 회복이 매우 더딘 상실의 슬픔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단어예요. 또한 이스라엘은 그 민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 머리에다가 이 죄를 쓰고 울었어요. 너무나 큰 슬픔, 회복할 수가 없는 절망이 바로 죄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죄를 썼다는 것은 극심한 슬픔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죄를 대신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또 그 슬픔을 기쁨의 기름으로 대신하고 그 근심을 찬송의 옷으로 대신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극심한 절망, 회복할 수 없는 슬픔의 상태였던 그들을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의의 나무로 만들어서 그들이 이제는 기뻐하고 찬송하고 그 속에 있던 모든 슬픔이 사라지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누구만 하시는 일일까요?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우리에게 행하실 수 있는 일임을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대림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저와 같은 가난한 목사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시고 아름다운 소식이 되어주시려고 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것도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죠. 힘으로 싸우고 경쟁해서 이기는 모습이 아니라 아무 힘도 없이 그저 존재 자체로 소중한 가장 연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은 발 디딜 곳이 없고 또 치열하게 경쟁해서 머리를 들이밀어야만 되고 들어가서도 이를 악물고 버텨야만 쫓겨나지 않고 또 그 자리도 언제 뺏길지 몰라서 안절부절 잠 못 이루게 하는 세상이지만 그리고 거기서 탈락하면 야, 인생 끝났다 믿어버리게 만들고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게 하는 세상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바로 그런 자들에게 1순위로 오셔서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너의 슬픔을 내가 알고 있다고 그 슬픔을 내가 기쁨으로 바꾸려고 왔다고 내가 그렇게 할 거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슬픔의 죄들이 씻은 듯이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슬픔은 기쁨으로 모든 근심은 찬송으로 뒤바뀌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서 꼭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속에 있는 슬픔의 죄들이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찬송의 옷을 입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6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여호와의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된다는 뜻이에요.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여호와의 제사장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슬프고 포로된 자에게 오셔서 그 무너진 것을 다 세우시고 회복하신 후에 그들이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고 그것을 지금 이사야에서 예언하며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나요?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하리라. 아멘. 그리고 본문은 아니었지만 7절부터 보면 수치와 능욕이 아닌 보상을 2배의 몫으로 받아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고 약속하세요. 또 10절에 보면 신랑 신부가 결혼식 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름답게 단장해 주셔서 우리 마음이 새싹처럼 새로워지고 우리 속에서부터 찬송이 솟아나고 공의가 솟아나는 아름다운 영혼이 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는 말씀이에요.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우리가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면
우리를 통해 세상 만민이 복을 받을 뿐 아니라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백성이 됨을 의미합니다. 얼른 그런 날이 오면 좋겠죠? 제발 그런 날이 오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성경의 말씀, 약속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먼 이야기로 들린다는 게 문제죠.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들리고 도대체 언제요? 이렇게 질문이 우리 속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는 고생만 계속하다가 죽어서 나중에 천국에 가서 이루어진다는 것 아닌가? 별것 아닌 것 아닌가? 이런 의문이 우리 속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생각은 우리로 계속 기뻐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찬송하지 못하게 하고 여전히 슬퍼하게 하고 또 절망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이 큰 문제이죠. 왜냐 하면 도대체 언제인지 모르니까요. 언제인지 모른다라는 것은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믿을 수가 없다는 뜻이죠. 따라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의 믿음을 요구해요. 믿음을 전제로 해요. 믿음으로 인한 나의 치유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주님을 믿어야 그리고 믿어서 치유되어야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고 무너진 것을 중수하고 황폐한 땅을 다시 일으키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문제는 내 안에도 힘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무너진 곳을, 황폐한 곳을 다시 세우는가? 이런 질문 아닙니까? 여러분, 엄마가 힘이 없는데 어떻게 아기가 힘을 내겠어요? 아빠가 웃지를 않는데 어떻게 아기가 웃을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계속 절망 속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그 곁에 있는 사람이 힘이 날 수가 있겠습니까? 때로 정말로 힘겨운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너무나 슬퍼져요. 내가 그분의 어둠을 어떻게 밝혀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계속 하게 돼요. 그런데 아무리 고민을 해도 저에게는 그 어둠을 밝힐 빛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슬픔과 절망에 빠져 애통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 슬픔을, 그 사람의 절망을 읽어보려고 노력은 해보셨습니까? 슬픔에 빠져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 슬픔을, 절망을, 어둠의 마음을 내비칠 수라도 있을까요? 내비쳤다가 비웃음 당할까봐, 핀잔이라도 당할까봐, 충고 들을까봐 숨기고 숨고 도망치도록 만드는 사람이 아니었는지 우리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그 고통, 절망을 치유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4절에 나오는 오래 황폐하였던 곳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어떻게 하면 치유하고 어떻게 도움을 주고 어떻게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깨달은 것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이 그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어둠의 영역이 아니라 바로 저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 앞에서 만감이 교차하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오래 황폐했던 내 마음, 예전부터 무너졌던 내 마음을 하나님이 고치시고 일으키시고 세우기를 원하심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일어나야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일으킬 수 있죠. 제가 속에 슬픔이 아예 없어야 사랑하는 사람의 속에 있는 슬픔의 그림자를 빛으로, 웃음으로, 희망으로 물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제가 깨달은 것은 그래서 뭔가가 되려고 하지 말고 오래 황폐했던 자기 마음을 돌아보고 그 마음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깨닫는 자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려고 하고 자기 자신의 노력을 가지고 어떤 절망과 슬픔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요, 그 사람을 더 절망에 빠뜨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슬픔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채로 그를 만나면 그 사람의 슬픔 때문에 우리도 기분이 안 좋아질 거고 그 안 좋은 기분은 또 그대로 그에게 전달되니까요.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내 안에 임하시는 예수님의 빛으로 황폐한 땅이 변화되면 어떤 어둠과 슬픔의 사람을 만나도 그 황폐한 땅을 빛으로 밝힐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무척 필요하고 매우 당연히 너무나 꼭 필요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빛이시고 우리의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분이니까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그분을 나의 빛으로 믿는 믿음이 정말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이 있기를 바라고 더 확고해지기를 바라요. 앞에서 마가복음 이야기를 했는데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분을 미워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분을 따르겠다고 하던 사람들인데도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해요. 눈앞에 나타나도 믿을 수 없어서 두려워하고, 또 만났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들었어도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후에 그 제자들이 직접 제자들에게 말해줘도 그 제자들은 믿지 못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마음이 완악하냐? 내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왜 믿지 못하느냐? 여러분, 믿지 않으면 그들의 마음에 뭐가 없는 거죠? 빛이 없어요. 빛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으로 그들에게는 지금 어둠과 절망의 그늘이 가득해요. 슬픔의 재가 그들의 마음에 뿌려져 있는데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믿지 않으니까 그 슬픔의 재들은 어떻게 되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지금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그들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믿고 세례받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정죄받는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믿으면 표적이 나타날 건데 그 표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음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기적을 일으키는 마술사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렸어요. 네가 나를 믿으면 너는 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이 건드리지도 못하는 사람이 되고 너의 입에서는 새 방언, 즉 하늘에 속한 아름다운 말들이 나와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게 되고, 뱀으로 상징되는 사탄을 이길 수가 있게 되고, 어떤 독한 기운이 너에게 계속 뿜어진다고 해도 너는 그 독한 기운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되고, 너에게 병든 자가 오면 너는 그 사람을 낫게 해주고 위로해주고 치유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 라고 예수님이 저에게 들려주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 안에 오래 황폐하였던 땅이 있다면, 그곳이 있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믿지 않으니까 슬픔의 재들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믿지 않을 때 우리는 작은 공격에도 해를 받고, 병을 만나면 병이 옮아버리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사탄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독한 기운이 전염돼 버리고, 나쁜 생각, 나쁜 말이 입에서 나오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상처로 오래 황폐해진 땅처럼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두어도 싹을 낼 수 없는 황무지처럼 잠시 웃고 즐거워하지만 또다시 근심과 슬픔으로 얼굴과 마음이 굳어버리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오래 황폐한 불모지도 기름진 땅이 되어서 새싹을 내고 꽃을 피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의의 나무가 가득한 곳으로 만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유혹해도 끄떡이 없는 사람, 어떤 독한 말들을 들어도, 어떤 욕설을 들어도, 어떤 비난과 정죄를 당해도 해를 받지 않는 사람, 귀신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사람, 다른 사람의 마음의 병을 알아채고 헤아려주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가장 중요해요. 저는 바로 이런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가난한 우리에게, 슬픈 우리에게, 포로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사야 61장에서 선포하는 아름다운 소식이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 또 자녀들, 가족들에게 여러분은 무엇으로 위로를 전하겠습니까? 우리는 위로자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잖아요. 무엇으로 위로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작고 하찮고 시시한 것들을 가지고 잠시 즐거움을 주고 웃게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위대하고 고귀한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웃을 수 있게 초대하는, 또 위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고 사명이고
우리를 기쁨의 땅으로 생명의 땅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되려고 오셨어요.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을 위로하려고 오셨고 그 슬픔의 죄를 대신 쓰시고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기쁨의 잔치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알면 좋겠고 그 사랑에 더 깊이 잠겨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힘으로 어둠과 절망권인 이 세상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다시 고개 들고 일어나서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또 세상의 위로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대림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저희에게 와주셨다는 것이 저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요. 오래 황폐했던 저희 마음을 일으켜 세우시고 다른 사람의 슬픔을 위로하면서 세상의 무너진 곳을 보수하는 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 속에는 빛이 없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생명의 빛이신 주님을 더욱 기다리고 의지하고 사랑하며 그 빛이 우리 마음에 가득히 임하여서 온 세상을 주님의 생명의 빛으로 비추는 여호와의 제사장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이 가난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과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날마다 주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